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막에서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뜻인데 미드바르는 말씀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넘버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두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의 삶과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우리는 민수기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광야의 때이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나는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지금이 어떤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듣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장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어디다?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시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클래스룸이다, 훈련 장소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무것도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 내가 뭔가 기댈 것도 없어, 백도 없어, 뭐 스펙도 안 좋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포텐셜이 있어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 혼자 노력만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광야가 장애물이 아니라 마이너스 되게 하는, 어떤 백슬라이딩 하게 하는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스태핑 스톤이다,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저들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는, 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는 광야는 필수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웰컴 투 광야. 예, 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그 여호수아는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는 누구의 후계자가 됐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싶었던 야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 따라다니면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겠지?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와, 이 광야가 쉽지 않다. 야, 이 광야가 정말 배고프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40년의 생활을 그대로 똑같이, 여호수아라고 뭐 스페셜하게 대해준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동일하게 고난과 어려움과 지침과 힘듦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모세의 후계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광야가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광야라는 것은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는요 컨프런트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은 뭐 하라 그랬어요? 피해라. 테스트는 뭐 하라? 컨프런트 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를 테스트하고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며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 시온이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상승 기류를 타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문제는 문제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조그마해. 그냥 저기서 사람들이 그냥 저기서 그냥 중내산에 아웅바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된다. 광야, 첫째는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준비다라고 했어요. 중국의 대나무는 4년 동안 그냥 위로 안 자라고 밑으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4년이 지났는데 이제 5cm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5cm. 여러분, 4년이 지났는데 5cm 자라면 이게 식물을 키울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5년이 되면 6주에 15m에서 20m까지 쭉쭉쭉쭉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기간입니다. 훈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광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광야는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내려놓음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게 되고 내 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훈련하고 테스트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냐면 저들의 믿음을, 그 하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탐하고 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경험하게 하시려고 저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토론토라고 하는 땅에서, 물론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안, 캐네디언, 코리안, 이 삶이, 이 환경, 언어, 문화, 이런 모든 것이, 그죠? 캐네디언이지만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태어났지만 김치 좋아해요. 떡볶이 너무 좋아해요. 여기 2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것, 언어적인 것, 이 토양, 이 땅이 우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들이 졸업하고 느끼는 가장 큰 샤크, 이거는 뭐냐면요, 전문인이 되어서 딱 가봤더니 나도 진짜 탑 클래스인데 끼리끼리 놀더라 이거예요. 백인은 백인끼리 놀고 동양인 안 껴줍니다. 영어가 퍼스트 랭귀지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토양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때도 마찬가지, 같은 문제를 봤어요. 같은 땅을 봤어요. 같은 거인들, 와 저렇게 큰 거인들을 봤어요. 하지만 10명은 문제가 크게 보였어요. 하지만 2명은 뭐가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어요. 이게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자, 광야에서 불평하면 돌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은 결국 문제가 크게 보였어요. 문제가 크게 보이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게 망하는 3가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내 입술에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 원망은 누구죠? 남에게 원망하지. 너 때문에 블레임하는 거 블레임. 우리가 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블레임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남을 탓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소망과 축복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정말로 아주 영적인 그런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에요. 지느냐 이기느냐가 아니에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이기느냐 배우느냐라는 거예요. 이기느냐 배우느냐예요. 승리하느냐 성장하느냐. 실패했다고 끝난 겁니까? 아니요. 실패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졌어?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이기느냐 배우느냐, 승리하느냐 성장하느냐, 되느냐 아니면 남느냐라고 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기 전에, 엑소더스 하기 전에 출애굽을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약속을 이루셨어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어요. 언약을 직접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익사이팅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난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다면 주세요. 주세요. 왜? 가난과 고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싫어.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섭고 막 이런 거 싫어. 가난하고 막 실패하고 이런 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면 주세요. 단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피해 주세요. 이거 없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안 돼. 테스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테스트가 없으면 성장이 안 되는데. 그죠?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 지금 파이널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놈 왜 테스트만 없으면 살겠다. 그 테스트만 없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장이 안 돼요. 진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필요하다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
저 정도로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말했어요. 나는 이 땅, 아브라함이 지금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객이 돼. 그들을 섬기겠고, 그래서 종이 될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 때 이렇게 약속하셨고, 자, 모세에 와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모세하고 아브라함은 몇 년 차입니까? 500년 차예요.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출애굽기에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35절,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구하는 대로 다 줘버리는 거야. 다 가져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큰 재물을 가지고, 여기는 14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그랬더니 진짜 500년 뒤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셨어요. 음식이 필요할 때 음식을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고기를 주셨어요. 아주 실컷 먹게 해주셨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저도 2000년에 여기 토론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졸업하는데요, 졸업을 하는데 제가 튜이션을 2,000불이 제가 그 데스가 있었어요. 오잉이 된 게 있었어요. 2,000불을 내야 졸업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기도원에 갔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힐링 캠프 가는 그 기도원 갔어요. 그 기도원 가가지고 소망 기도원 가서 3일을 금식해서, 하나님 2,000불이 없어서 졸업을 안 시켜준답니다. 그게 언제? 2000년, 딱 2000년 제가 이제 4월에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3일을 금식하고 제가 토론토로 왔어요. 토론토 와서 저는 은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그랬어요. 그 뱅크북 업데이트 좀 해달라고. 그때 업데이트를 했는데 2,000불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저는 2,000불 기도했거든요. 등록금 달라고. 그때 딱 와서 은행에 가가지고 이거 찍어달라고 했더니 거기 2,000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랬어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모르고 토론토에서 온 건 맞대. 한국에서 온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보내주신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건 지금도 몰라요. 2,000불을 딱 받고요, 등록금 내고 제가 졸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내가 나 배고프고 먹고 싶다고 해서 2,000불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졸업을 해야지. 내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3일을 금식했더니 이런 역사가, 이런 필요를, 광야에서요 그냥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먹는 게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광야는요 그냥 필요를 채워주시고 땡이 아니야. 계속 보호하시는 거예요. 프로텍트하고 가이드하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쫙 덮어요, 시원하게. 밤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냥 막 해가지고 따뜻하게 데펴주시는,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성막에 구름이 올라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짐을 싸는 거예요. 짐을 싸. 야, 구름이 떴다 그러면 짐을 싸. 그러면 구름이 이동을 해. 그러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다?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얼마나 많은 베네핏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도 지독이 안 들어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지독이 안 듣고 스티프 넥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그죠?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하셨던 그 언약을 500년 뒤에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 백성에게 또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뭘 줬대요? 율법과 십계명과 성막과 모든 양식을 다 만들도록 약속하셨어요. 이야기하셨어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면 뭐해?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줬어. 근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요 얘는 그걸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 주는 거야. 여기 싱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혼도 마찬가지거든요. 결혼을 하면 뭐 하겠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안 됐는데 자꾸 결혼을 하고 싶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으로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면 지키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결혼도 마찬가지.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한 거야. 야, 지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하여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훈련과 연단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훈련이고 준비하는 과정이고 성장의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나오게 했어요. 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매일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광야가 아니면 매일 양식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매일 하나님의 구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지금 구름이 떴나 가나 어떻게 되나 확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니까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성전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는 우리로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바라보면요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때 거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작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 그러면 하나님 떠나, 그죠? 어려움 있어 하나님 떠나, 힘들어 하나님 떠나. 광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니까 더욱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광야니까. 우리는 힘들면 떠나려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대한 해답은요 탈출이 아니에요. 광야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will be with you 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저를 광야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광야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발 좀 떠나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제발 이 광야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지금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요 즉각적인 어떤 해결이 아니에요. 즉각적인 살베이션 구원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라고 모세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I will be with you.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95년도에 캐나다 왔어요. 27살의 나이에 군대에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다만 보니까 떨어진 원인이 영어야, 영어.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론토 왔어요. 근데 토론토 왔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제가. 이 영양실조에 딱 걸리니까요, 이 이빨이 흔들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머리도 그때 빠진 것 같아. 믿거나 말거나. 어지러운 거, 어지러워. 공부하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요. 무기력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장이라도 한국에 돌아가면 나는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그냥 바닥을 벅벅 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지금 내가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를 보내셨는데 아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건 해주셔야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양실조가 뭡니까? 영양실조. 그리고 막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찬양이 있어요. 그게 이 찬양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 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데 나는 걸을 힘도 없어. 근데 나의 등 뒤에서 자꾸 하나님 밀어주. 지연아,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같이 가자. 같이 하자. 제가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으면 전 도망갔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광야의 시절에 불러야 될 노래들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광야의 시절에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광야의 시절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3절이 좀 마음에 들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광야는요
두려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광야는 진짜 지옥이에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광야는요, 절망입니다. 지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요, 변화하는 장소입니다. 승리하는 장소입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업그레이드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회 때 이 믿음을 훈련할 수 있어요. 청년회 때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안정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논문을 쓰면 잘 할 수 있을 텐데, 직장에 취직하면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결혼을 하면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천만의 말씀.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있는 이 광야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광야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어요. 바울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갔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율법과 십계명과 성막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며 모세의 후계자로서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원망하고 불평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광야든 사막이든 전쟁이든 괜찮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쟁이잖아요. 광야든 전쟁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발 좀 힘을 내세요. 제발 좀 힘을 내세요. 뭐 그냥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 뭐 직장 하나 안 되고, 뭐 그거 학교에서 뭐 패스 하나 안 되고, 그게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뭘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뭐 망한 인생처럼. 강찬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We might fail. 우리가 fail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we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fail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fail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처럼 너를 함께 해줄 거야. 막 그냥, 왜 여호수아는 얼마나 쫄리겠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자기가 내가 모세의 후계자 자격이나 있어?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얘기하는, 7절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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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신앙은 와이파이와 같아요. 이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화기도 안 되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와이파이가 끊어져 버리면 딱 단절. 지금 어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딱 모든 통신이 끊어져. 이란 전쟁 때도 모든 통신이 다 끊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국내의 뉴스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와이파이가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와이파이와 같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지상의 통신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청년들 만나보면 캐나다 와서 놀란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전화기가 안 터지는 데가 많아. 뭐 이런 미개한 나라가 다 있지. 와이파이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짜증나는 건 은행이에요, 은행. 아니 아직도 은행에서 줄을 서 있어 여기는. 그죠? 우리는 번호표 뽑고 앉아 있으면 되죠. 아니 여기는 미개하게 왜 자꾸 서 있게 사람을 다 세워놓고 있지? 그죠? 이게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RBC도 서 있지? 응, 서 있. 그 좀 얘기 좀 해봐. TG는 당연히 서 있고. 이 와이파이 여러분들 이 참 캐나다 와서 이게 와이파이 이게 지하철 가면 아예 안 터져.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돼. 몇 시간 한 10분 늦을 것 같아. 이게 돼야지 가지를 않아. 요즘은 좀 되죠? 돼요? 돼요? 네. 많이 좋아졌네. 제가 이런 얘기, 신앙생활의 와이파이와 같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스타링크. 이 스타링크가요 지금 한 8,800개 떠 있어요 하늘에. 곧 10,000개가 넘어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승인이 됐잖아요. 저것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통신이 되는 거예요. 왜? 저기 어디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으니까요 그냥 바다 한복판에서도 빵빵 터지는 거야. 하늘에 떠 있으니까. 산에 아무리 산꼭대기 더 잘 돼. 더 가까워서. 지금 비행기도 마찬가지요. 비행기에서 지금 모든 지금 항공사들이 전부 지금 스타링크 저거 여기 하나 달다. 여기 머리 위에다가. 응? 그거 납작한 거 이게 달거든. 그래서 이제는 비행기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저기 어디 떠 있어서요? 하늘에 떠 있어서 그래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광야는요, 우리가 광야는 뭐 어디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진짜 그냥 대절 특박 이런 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데는요, 지상 전파로는 안 돼요. 하늘에 떠 있죠. 하나님과 연결. 스타링크처럼.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놀라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광야든 사막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지난번에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하심,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반응할 때 The crisis of faith, 믿음의 갈등을 겪게 돼 있어요. 믿음의 갈등을 겪고 어떤 사람은 못하겠어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crisis of faith,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어저스트먼트가 일어나고 어저스트먼트를 하면서 내가 obey, 순종하며 나아갈 때 experience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어저스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여기 비전 출입 가는 사람들 어저스트먼트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포기한 게 있었기 때문에 비전 출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 포기가 없으면요 내가 이 자리에 안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반드시 크라이시스 오브 페이스.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말씀하시잖아.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크라이시스 오브 페이스가 생기거든. 믿음의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요 신앙이 안 자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조절해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내 스케줄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스케줄을 바꿔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 됐습니다. 마지막. 광야는 뭐다? 끝이 아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광야에서 넘버스. 이 책은 궁극적으로 소망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했어요. 잘 준비된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 광야는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패싱스로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뭐 광야를 만나면 이제 끝났네, 망했네, 끝. 이거 아니. 광야를 딱 맞잖아요. 아싸, 이제 곧 뭐가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광야에 와 있어. 그러면 좋아. 이제 곧 약속의 땅이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은 약속의 땅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다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길이 안 보이지? 하나님의 침묵과 모든 것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징계도 심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훈련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내게 주어진 광야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이거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광야는 끝이 아니다. 자, 여러분, C.S. 루이스가 나니아, 더 크로니클 오브 나니아,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여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니까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지금 완전히 다 잠들어 있어요. 영적인 컨셔스네스가 다 잠들어 있어요.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피크업 하는 거다. 큰 소리를 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겪는 고난, 고통만큼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영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노력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10분 흘린 땀방울은 10분의 역사가 일어나고, 1시간 흘린 땀방울은 1시간의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영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광야, 우리가 겪는 이 고통만큼 우리는 뭐한다?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을 때 내가 이만큼 발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 이게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예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이 사람이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 심지어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베토벤, 빠바바밤. 이 베토벤이 심포니 넘버 9, 이 합창교향곡이죠. 합창교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알레멘션. 제가 이거 지휘도 했잖아요. 와, 나인 심포니 9은요 진짜 멋있어요. 합창. 이거는요 베토벤이 청각을 잃었을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러한 광야 가운데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1517년 루터가 그 어려운 당시, 가장 힘들 당시에 그는 찬송가를 36편이나 썼어요. 그 어려울 때, 그냥 어려울 때 광야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송가를 36편을 썼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 그게 마틴 루터가 썼어요. 보네퍼라고 여러분 알죠? 보네퍼 목사님, 이 히틀러한테 잡혀가지고 이 수용소에 잡혀 있을 때
그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찬송가가 그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뭐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게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찬송이에요.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그 절망의 시기, 그 어려움의 시기에 그는 그 찬송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깊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나는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 광야는 끝이 아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예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예요. 광야는 믿음이 성장하는 장소예요. 광야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떠나지만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정금되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그림을 자꾸 보였다 말았다 하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좀 무겁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다 이런 것 같지만 뭐 직장도 좋고 뭐 돈도 잘 벌고, 그런데 뭔가 emptiness, 공허함이 있어요. 그것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광야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더 깊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